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오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뭐 어떤 실력으로 또 우리가 가진 뭐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이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거기에 후대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재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치유하는 자로, 전도자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뭐 대단한 위치에 있던 게 아닙니다. 혹 내가 복음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다 하면 이 복음은 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복음이 혹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인도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공부를 교회를 다니면 공부를 잘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 것과 어찌 보면 좀 반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좀 다른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개념. 만약에 복음이 어떤 독립운동을 이야기한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뭐 그게 독립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한 적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이 복음이냐라고 한다면 바울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내가 이 매임을 받았다. 감옥에 갇혔다. 완전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쩌면 좀 미련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좀 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계산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미래를 두고도 여러분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굳이 내 생각이 필요한가 생각해 본다면 필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필요하냐? 굳이
내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또 내 입장, 내 계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게 필요치 않아요.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상고를 해서 로마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본다면 이 복음을 내가 조금만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계산과 경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이 아닌 오직 이 전도할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좀 복음 전하기가 쉽겠죠. 성공이 되면. 근데 꼭 그것도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습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두고 기도할 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걸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 이 전도의 문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잡힌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과연 실패와 절망으로 자꾸 본다면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재앙이에요. 그건. 그렇죠? 복음 하나 싹 다 빼고 전도 다 빼고 선교 다 빼고 보여지는 걸로만 보자면 내가 안 걸릴 게 있겠어요? 나도 걸려요. 그렇죠? 개인에게 안 걸릴 게 있겠어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사람 나에게도 걸려요. 과연 응답과 재앙과 이 실패 어떤 육신적인 걸로 이야기하자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증거되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세웠을 때 이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면 없다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이 복음이 가졌다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선교사라는 계획밖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오직 복음은 어쩌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서 계속 구금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복음 운동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성공해도 잘 되어져도 이 사람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언약을 가진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만약에 오직 복음이 아니라면
유대법상 가늠한 자, 이방인 함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 계속 그 이방인 법으로 안 된다라고 지정해 놓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계속 사람 살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 바울의 사역은 어쩌면 오직 복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법에서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살립니다. 세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요. 후대에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간음한 자, 병든 자, 정신문제 걸린 자, 이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만 해도 이 사람 가문은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계속 영적 문제자, 귀신 들린 자, 육신으로 연약한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전 세계를 바꾼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후대구나, 후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 계속 그 전도 운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오직 복음 가운데 전도 운동으로 인도받는 이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이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우리 중자분들은 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후대를 살릴 자로 부르셨다. 자꾸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일들에 속지 마시고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계획이 있으심을 계속 말해주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 가운데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 자꾸 마음을 확신을 주세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렇죠? 그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대화보다 여러 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 교수님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응제도 잘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이 필요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거 미래를 두고 여러분 진학을 두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서 뭐냐?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 이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은 목사님 볼 때는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분명히 시작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먼저 로마에 대한 확신과 미션을 주셨을 때가 사도행전 19장 21절 회당과 두란노 서원 이방인의 뜰과 이
정신문제자를 치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19장 21절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딱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방인을 살릴 자다. 나는 후대를 서밋으로 키울 자다. 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자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법정 앞에서요, 유대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왜 자꾸 교회를 데리고 들어오냐, 회당으로. 회당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뭐 기록에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제 공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모함을 한 거다 하는데, 이제 바울은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회당에서도 복음 전하고 여기서도 전하고 이러니까 이방인들을 함께하는 게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하는데, 그날 밤이에요. 재판받는 그날 밤, 재판을 싹 받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 여정이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로마에 있구나. 로마. 목사님,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데 여러분 달란트와 가야 될 여정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확인하게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후대를 과연 뭘로 후대의 미래를 확인합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꾸. 이것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에 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 깨닫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의 달란트의 방향이 나오고 확신이 드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연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깨닫기만 하는데 이 방향으로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받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인이야, 로마인. 그러니까 뭐냐? 로마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법을 가지고 막 따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그만큼 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미국 시민권이 가장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호스티지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잡히거나 이러면 미국 부대가 진짜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인 한 사람만 좀 일이 생겨도 미국 시민권자는 굉장히 좀 파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시민권자는 유대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유대 이 공회에서 딱 재판하고 나서 바울이 재판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니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이 로마인을 끌고 와서 재판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인인 걸 알고 가이사랴로 보내요. 그러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2년 동안 자택에서 이제 구금을 당해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로마 이 가이사랴 이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하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소하죠. 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법정 받겠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으로서 안 가도 되는데 상소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야 할 방향과 계획을 깨달으면 그걸 선택해야죠. 그렇죠? 안 보이는데 자꾸 선택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과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겠다
하고 나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탈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 속에서 본인의 나온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어른이나 뭐 중요한 분들 만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바울이 첫 번째 뭐냐? 경고해요. 지금 날씨를 보고 이러이러하니 만약에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많은 이제 물질과 생명에도 좀 타격이 있겠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좀 다른 곳에 쉬었다 가는 게 낫겠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화물과 배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직 선장과 이 선주, 배를 모는 사람과 배의 주인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경험을 더 이야기를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조금 엘리트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얘기하면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전 목사님도 이런 팟캐스트 이런 뭐님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진짜 역사 앞이나 증거 앞에 이제 굉장히 창피함을 당하는 경우들을 목사님이 몇 번 봤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결국 뭐냐? 사람들은 이 경험과 배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경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은 거의 비슷해요. 엇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보여지는 대로 계산하면 이거 이렇다, 저렇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을 믿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일러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 되어져요.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거 자꾸 해봤자 여러분 손해는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풍랑 만난 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요. 근데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를 모아서 방법을 자꾸 해요. 사도행전 27장 19절에 나오죠. 사흘째 되는 날에 3일이나 이제 풍랑 안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막 짐들이나
배가 무거울까 봐, 배가 가라앉을까 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은 다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빨리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정, 이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야기하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마저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 찾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모든 걸 놔버려요. 포기해버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은 어디 있었냐? 배 가장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다른 이야기죠. 너무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아는 자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계획 어차피 성취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차피 이 배는 카이사랴, 이탈리아 지역에 정착하게 돼 있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노력과 방법과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세상에 얻은 걸로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강단을 포럼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인 부분에서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다가 사람들이 막 지하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풍랑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막 찾아가. 가장 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큰일 났다. 완전히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우리 물품도 다 버리고 완전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전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방법, 노력, 여러분 그때 말해봤자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사역은 기다려야 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럼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막 내 방법, 내 노력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해봤자 그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걸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했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이 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나가면 크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진짜 풍랑 같은 일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일들, 뭐 가정에, 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계속 올 거예요. 그렇죠? 그 슬픔과 아픔은.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볼 때 시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로마에 대한 계약 뭐냐? 세 가지 뜰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래요. 나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과 후대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를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세 가지들이 언제 회복되어지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세 가지들 목사님도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들의 언약을 지금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뜰에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완전히 세상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전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